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그러한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참된 경배자가 되라. 참된 경배자가 되라.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경배드리러 오셨죠? 경배드리러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참된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고, 또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참된 단어를 보게 되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장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짓된 자들 속에 참된 자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분명히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된 경배자들이십니까? 진정 그러십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속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경배자의 위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자리입니까? 어디에 있든 마땅히 있어야 할 경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그 위치에 늘 있다면 분명 그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경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들로 인해 희생 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경배는 경배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경배의 조건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 경배를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배는 기도와 찬양과는 분명 다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간구입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찬양은 그분이 시작한 일을, 그분이 마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지만 경배란 것은 살아계신 인격으로서, 살아계신 존재로서 처음이요 끝이신 전능하신 창조주로서 숭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경배란 말은 창세기 22장 5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 드리고 다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로 데리고 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그 아브라함은 5절에서 읽었던 대로 이삭을 데리고 경배 드리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배 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진정한 경배는 항상 피의 제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그 종들이 등장하는데 그 청년들에게 주님은 아브라함은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이 번제로 드리는데 어떻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려지는데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는데 어떻게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분명히 아브라함은 돌아온다라는 것을,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죽음으로 드려져야 할 그 제물이 살아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을 믿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이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근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물었을 때 이삭이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을. 신약에서는 이 경배란 단어가 이스라엘의 왕의 탄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 경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있었죠. 동방의 현자들이었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죽음, 부활, 그 새로운 탄생이 없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어떠한 경배도 참된 경배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만을 섬길래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영광들을 취할래? 여러분은 어떤 것을 취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을 향해서 그의 호흡이 어디 있느냐? 그의 콧구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호흡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내 날들은 죄송합니다. 내 날들은 손 너비만큼 주셨으므로 연수가 주 앞에서 없는 것 같고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근데 태양과 달과 별과 강과 바다와 물과 공기와 동물과 식물과 인간과 새와 짐승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분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 하찮은 인간이 당연히 그분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영광을 구하고 섬김을 받으려는 것은 오직 사탄만의 제안입니다. 그 사탄의 독소, 모든 인간들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그 독소, 인간들 속에 너무나도 깊이 사탄의 독소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의 형상으로, 새들로, 결국은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로, 벌레들과 같은 그 형상으로 인간들은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닌 섬기러 오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절에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요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인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은 주님이 목자이십니까? 진정 목자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겁니다. 주님이 전부이신 것입니다. 부족한 모든 것을 나 자신이 채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으로 인해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얻는다 해도 주님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 한 분만을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망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원수의 면전에 있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한낱 하찮은 그 일회용 컵 같은 것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굴복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의 그 능력을 끝없이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강구는, 하나님께 우리의 강구는 늘 항상 우리의 믿음 없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경배는 자신은 주 앞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임을 발견한 자가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그분 한 분만으로 마음이 꽉 찬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축복으로 마음이 채워진 상태는 결코 아닙니다. 참된 경배자는 하나님 자신으로 그 마음이 충만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경배자가 아닌 사람들은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은 자기 근거로 살아갑니다. 참된 경배자가 아닌 자들은 돈신, 머니신입니다. 돈신, 땅신, 집신, 세상신, 자신, 그러한 신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안에는 주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보아도 들어도 거부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나 자신을 못 박은 채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과 죄의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영향을 주기에는 무력함을 경험한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그 소리에 예민하십니까? 세상의 것을 보는데 깊이 빠져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주인은 나입니다.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시편 119편 11절에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삶의 그 나타나는 실제적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 사역 동안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죽음으로 몰고 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시대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외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발라함, 모든 종교인들은 다 발라함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화려하게 표현하죠.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동기를 아십니다. 그의 마음을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는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라. 여러분, 세상 역사는 어떻게 마감될 것 같습니까? 세상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역사로 마감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이란 것을 믿었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것이 없다라고 믿으며 살았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세상을 사랑한 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란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비참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종말은 끝은 해피엔딩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얼마나 큰 위로이며 소망입니까?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든 계명들 중에 첫째는 이것이라 주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곧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들보다 더 큰 다른 계명은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첫째 계명, 둘째 계명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은 또한 종교인들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바꿔버렸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중에 돼버린 것입니다. 경배란 것은 첫째 되는 그 계명이 언제나 전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흉내내는 경배는 없습니다. 사랑에 동기 없는 섬김도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은 자기 자신의 저주를 발견한 자만이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명인 주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갈보리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발견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을 아는 자는 그 사랑의 능력도 분명히 압니다. 그것은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서를 거꾸로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자신으로 나오는 인본주의 사랑, 종교적인 거짓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이란 것은 입맞춤인 것입니다. 입맞춤으로 표현됩니다. 헬라의 의미로는 경배는 to kiss, 입맞춤인 거예요. 입맞춤. 거짓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증명되었습니다. 교황,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황은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저주받을 땅에 입맞춥니다. 그 땅이 내 것이다. 음흉한 발톱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로마 카톨릭은 망할 것입니다. 그 도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인들, 그들은 세상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대환란에서도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이 땅에 휴거되지 못하고 남는 자들은 분명히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다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마귀가 제안했을 때 죽음을 당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마귀가 몰랐던 것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을 때 아마 웃었을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 몰랐던 게 있어요. 주님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비록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몸을 반드시 입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면 우리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거짓된 동기의 그 사랑, 거짓된 경배로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경배는 마귀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배의 그 목적으로 성막과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경배는 희생제물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대부분의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시한 그러한 사항들은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관계가 됩니다. 경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경배는 영원토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겨울 것 같습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겨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배드리는 이 경배가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2절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건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여러분 안에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 분들은 자신에게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신에게 속하지 않고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분들이십니다. 마땅히 그분께 건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고 영원토록 그분께 속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찬양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 자신의 힘으로, 나 자신의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분께 참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경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육으로 난 사람은 육신적이고 영의 일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구원받지 못한 어느 누구도 조금 전에 첫째 계명을 말씀드렸죠. 그 첫째 계명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는 것입니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큰 특권과 영광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한 영, 한 영이라고 했을까요? 또 다른 영이 아니란 것이죠. 일반 병개된 성경들은 한 영이라 안 하고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 마귀의 영도 영인 것이죠. 인간의 영도 영인 것이에요. 짐승의 영도 영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한 영이라고 한 거예요. 그 한 영이 거룩한 영이고 진리의 영이신 것이죠. 그 영이 여러분과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있는 것이죠. 계신 것이에요. 영이란 것은요, 에너지가 아닙니다. 영이란 것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인격적 실체인 것이죠. 거듭나지 않는다면 결코 영 안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 안에 있지 않고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영, 여러분 자신의 영, 즉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 것이에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니니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성령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4장 8절에는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시편 45편에서는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크게 탐내리니 이는 그가 너의 주심이라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여러분 참된 경배자이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경배자는 참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합니다. 그분 외에 그 어떠한 것도 헛된 그림자이기에 사라집니다. 분명히 주님을 향한 그 경배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영원히 마땅히 기쁨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며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경배의 또 다른 전제 조건은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고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 뭐니 해도 돈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돈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개도 안 물어가는 그 돈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돈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돈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돈.
또한 이 땅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이 땅이 불타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까? 얼마 전에도 멕시코에서 큰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났죠. 끝없이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대환란에는 전무후무한 그러한 대환란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지진이 한 10만 되면 아마 우리나라는 초토화될 것 같아요. 모든 건물들이 와르르 다 무너질 것 같아요. 대책이 없어요. 땅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어떻게 핵무기는 그나마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죽지만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쓰나미, 일본의 쓰나미 와서 동남아 쓰나미를 보셨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뜨거운 사막지대였는데 눈이 내려요. 어떤 곳에는 수많은 메뚜기 떼들이 완전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은 출애굽기의 그 사건 자체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은 또 한 번 다시 한번 재현될 겁니다. 대환란 때. 저주받은 이 땅에서 유일한 희망을 찾는 불쌍한 죄인들. 땅에 속한 것을 사랑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그 가치를 저 여러분들이 소유한 것이라면 불타 없어질 이 땅에 소망을 둘 이유는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비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록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집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 이 땅에서의 장막은 곧 끝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 죽음이 확실하다면 왜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못 믿습니까? 어리석은 것이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모두가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는 순간, 그 열매를 먹는 순간 인간은 자신이 벌거벗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로 상징되는 그 무화과 나무 잎. 인간은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대신하려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저주의 형벌에 그 단추를 끼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비참한 존재임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선악과 자신의 옳음, 이것은 분명히 죄의 본질입니다. 인간이 옳다라고 하는 그 옳음은 결국은 인간을 저주로 이끌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면서 특권입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지상에서의 그 성령의 일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라. 신약에 있는 어느 누구도요, 성령을 경배하진 않았습니다. 성령을 경배하진 않았어요. 성령에 대해서 최대의 그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죠. 은사주의자들요. 네? 은사주의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가장 모르는 자들입니다. 성령은 성도들을 성령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배는 한겨울에 장독대, 옛날 어렸을 때 장독대 땅에 묻어두었죠. 김치 이렇게 상하지 않게끔 시원한 맛으로 이렇게 먹기 위해서. 경배라는 것은요, 어디에 이렇게 저장해 두었다가 일주일 동안 딱 저장해 두었다가 주일날에, 주의 첫날에 하루를 끄집어내는 것이 경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7일간의 경배를 살아야 합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내 맘대로 살아가고, 교회에 나와서는 경배 드리는 척하고, 이것은 위선입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주님을 향한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는 영적이어야 합니다. 경배는 진실해야 합니다. 경배는 진실한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참된지 진실한지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인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또한 경배는 또한 알고서 드려져야 합니다. 무지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쓰셨습니다.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 지식을 주님께서는 얻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알았으면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것은 경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는 영적이고 진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인지 어떤지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셨을 때 기뻐하십니다. 경배를 방해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한 사람을 죽이셨습니다. 그 이름은 우사입니다. 우사. 자신은 선한 동기로 언약궤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을 내민다는 것은 항상 자신의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오름으로 주님의 머리를 대신하려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으로 내 안에서 시작하시고 마침이 되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굴복했을 때 주님은 내 안에서 시작하시고 또 마치시고 그 과정을 인도하시는 것을 내 안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사는 결국 길에 엎드려 죽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나답과 아비후, 레위기 10장에 나오죠. 이상한 불을, 다른 불을 바쳤던 것이죠. 둘 다 나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경배는요,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필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희생제는 주께 가증한 것이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의 기쁨이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선택해서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 자신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소유인 것이죠. 주님께서 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내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니니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자신 끝까지 맞습니다. 맞습니다요. 아니니라. 아니니라. 너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내 자신 것입니다. 것입니다.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팔린 종들입니다. 우리를 구속할 수 있었던 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였습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값으로 산바된 주님의 소유물이란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정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하는 대신에 나 자신이 결정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주인에게 반역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주인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이죠. 그들 자신이 신인 것이에요. 인생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두뇌입니다. 자기 뇌예요. 자기 오름인 거예요. 자기 오름. 그리스도에는 머리가 잘린 자들입니다. 주님의 머리로 접붙임을 당한 자들인 것이죠. 자기 자신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자기 자신이 주인인 자들은 오래지 않아 벌레들이 그 신을 삼킬 것입니다. 소금으로 소금치담을 받을 것이고 뜨거운 지옥의 형벌 가운데 고통받을 것입니다. 경배를 방해하는 또 다른 요소는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과 범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배란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인격입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마귀의 그 독소인 세상이 내 안에 꽉 차 있다면 제거해야 됩니다. 참된 경배를 방해하는 것이죠. 제거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할 이유는 그리스도인에게 없습니다. 단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들로 이끄는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비판적인 영은 참된 경배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최종 건의입니까? 우리의 건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것만이 우리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어린 학생들의 입을 통한 그런 간증을 통해서도 같은 영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하는 영이 내 안에 슬며시 고개를 쳐들기 시작할 때부터 말씀의 건의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코 참된 예배를, 참된 경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존재는 주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머리심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주 앞에 발견되지 않는다면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 어떻게 내 안에 주님께서 융성해지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번 김양 목사님을 모시고 들었던 설교, 기다림, 더 기다림, 이란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들어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기다림의 부족, 경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를 앙마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초스피드의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행적들을 묵상하면서 그의 존재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배울 시간이 없습니다. 앉아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너는 잠시 가만히 서 있으라. 내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활은 행함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앉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것을 알게 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 힘으로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께서 해놓으신 것을 우리 마음으로 믿고 가만히 앉아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나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친히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믿을 때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 세상, 염려, 미래, 그 외의 모든 것,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스스로 짐을 지지 말고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는 것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내가 앞선다면 나를 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형식에 치우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참된 경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틀에 박힌 형식이 무엇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늘 습관처럼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 같이, 잠잔 자이지만 깨어있는 자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굴복하고 먹는 자만이 주시는 생명력만이 내 안에 있는 형식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내 안에서 역동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누리는 기쁨과 감격, 감사, 평안, 세상 어디서 그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까? 생명은 분명히 내 안에서 역동적이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진지합니다. 자신의 어떠한 역시 내려놓지 않는다면 참된 경배를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흉내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로서 같은 영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늘 반응하는 자들의 위치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배는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최고의 임무인 경배에 임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지는 찬양과 존경과 영광은 우리의 마음을 그분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분에 속한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릴 경배가 끊임없이 어디서든 매 순간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신들 중에 신이십니까? 알파 오메가 되십니까? 주님은 만주의 주이십니다. 처음과 끝이십니다. 길이십니다. 진리십니다. 생명이십니다. 부활이십니다. 생수이십니다. 샤론의 꽃이십니다. 골짜기와 골짜기의 백합이십니다. 온전히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왕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사랑한 친구이십니다. 그분께만 여러분 영광을 홀로 드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참되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참된 경배자들로서 그분을 경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연복음 4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그러한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